명절 잘 보내셨죠? 얼마나 잘 보내셨나요? 체중 관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의 끝자락에 있지만은 아무튼 명절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시나요? 옆 사람을 슬쩍 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나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사랑하고 계시나요? 눈빛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나 삶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는 어원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살면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의미,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 하지만 사랑 그 자체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저 뒤쪽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궁금해서 그 비결이 도대체 뭔지,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를 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건 맞죠. 근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미워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은 살아있어야 가능하겠다. 살아있기에 미워하기도 하고 살아있기에 사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짧다. 맞는 말 같아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14절에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하는 기대는 제가 하지 않고 설명을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3번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첫 번째 방문이 있었고, 두 번째 방문은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전체적인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두 번째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 방문을 계획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있지만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그 사랑에 비례하지 않고 있는
결국 사랑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이 어느 순간 균열이 가고 깨진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오늘 14절, 15절, 16절, 17절 네 구절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곧 우리도 배워야 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바울의 사랑,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부모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의 사랑. 이번 명절 연휴에 여러분들은 가족들과의 귀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하면 가슴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 살아계시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은 더 부모님의 생각이 더 간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살아계시지만요,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뵐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적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기서부터 볼게요. 중간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만날 때 뭘 바랍니까? 부모 되신 분들이요, 부모가 자식들이 명절 때 이렇게 오면 손에 뭘 들고 오나 그런 걸 바라고 기다리실까요? 전 조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자녀에게. 근데 사실 관심 바뀌죠. 자녀들이 뭘 들고 오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내가 궁금한 건, 내가 보고 싶은 건 너희들이 들고 오는 무엇이 아니라 너희다.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관심이죠. 그저 얼굴 보자고 그 자녀들의 존재로 인해서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이유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의 방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당신들의 어떤 대가를 원해서 당신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은 오직 너희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이 직접 육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와 같아요. 근데 그 당시 1세기 문화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야 했어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해도 뭔가 모아놓은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비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저축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를 예를 들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난 간다. 바울은 그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정말 순결한 신자들로 서기를 바울은 늘 염려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서는 뭔가 주고 싶어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빅터 위고의 소설 난티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블란서 혁명 당시에 이 전쟁터에 한 어머니와 세 아들이 기근에 놓여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에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병사가 그걸 보고 빵 한 조각을 던져줬는데 그 빵 한 조각을 받아든 엄마가 그 세 아들을 위해서 세 조각으로 나눠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그 광경을 목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상사가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를 챙기지 않을 만큼, 거기에 관심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부모의 사랑이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다, 너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너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다 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금메달을 수상하게 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연습 때마다 어떤 작은 대회를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등이 문제가 아니야. 너가 그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엄마에게는 기쁨이고 엄마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단다. 1등 하려고 운동하지 말고 그저 운동을 즐겁게, 엄마가 너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운동해라. 그러니까 이 수영 선수가 다이빙 그 대회에 설 때마다 엄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잔뜩 긴장해가지고 움츠러들 만한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자기가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이 비결이다. 나의 비결은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등해야 기쁘고 행복한 겁니까? 그냥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 구조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도구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죠. 안타깝지만 이런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는 무언가를 생산해야 되고 뭔가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만 쓸모있고 인간이 인간다워 보이고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가는, 평생 의뢰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불행한 사회입니다. 저는 이 명절 연휴에 피게의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덴마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 아주 그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참 단순한 삶에 그 매료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피겔 라이프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 이룬 것,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요즘 뭐하고 사니?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관심은 그저 그 존재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그 존재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가족, 그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피겔 라이프가 될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희생적 사랑. 바울이 15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대부분 사람들의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외모에 머물러 있고 껍데기, 겉 모양에 머물러 있죠. 깊이가 없죠.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그 깊은 내면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겉만 사랑하다가 우리가 상처 줄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죠. 사람을 사랑할 때 좋은 것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되겠죠. 장점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단점은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좋은 것만 사랑한다면 거기에 어떤 전인적인 사랑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 기막힌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 영혼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민감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가 아무리 건실해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은 결코 웰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겔 라이프가 될 수가 없어요. 충분한
평안의 삶이 될 수 없고 만족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영혼을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그 사랑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 용법인데요, 헬라어의 용법상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해서는 뭘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그런 사랑에 걸맞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저 바울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기 위해서 선교 모금을 해서, 그 당시는 이런 송금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나 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3년 정도 생활할 비용을 현금으로 들고 이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기차 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 엄마가 그 아기 자기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만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아이가 간다면 나도 노예가 되고 싶다, 나도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노예로 산 사람 주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가면서 막 간절히 호소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엄마의 그 모습에 너무 딱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가 있어요? 현금이 있어요, 현금. 그 3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쓸 돈입니다. 선교비입니다.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다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엄마가, 이 모자가 이제 같이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갔겠습니까? 선교비를 다 썼는데 다시 집으로 와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선교는 이제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욱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소리를 아이 엄마가 들었어요. 막 정신없이 달려가더니 그 선교사님 독사에 물린 그 상처 부위에 입을 대더니 막 독을 빨아내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결국은 선교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으니까 이야기하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만 이 엄마는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분이 어떻게든 이 선교사님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 독을 빨기는 했는데 뱉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살렸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무모하다, 참 어리석다, 참 바보다. 아니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독을 그렇게 빨아내니 그게 정상이냐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모한 겁니다. 사랑은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면 배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선교사를 살린 이 여인의 행위는 무모했지만 위대했다라고 봅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인형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인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형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웃집 아저씨가 놀러 왔는데 인형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막 인형이 많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그 많은 인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저하고 약속해 좀 보여줄게요. 무슨 약속? 절대로 웃지 않는다는 약속. 그거에 지키지 하니까 이 소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인형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요, 코가 납작하게 이렇게 막 손상이 돼 있고, 팔다리는 없어졌고, 옷은 완전히 낡아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이 그 많은 인형 중에 겨우 들고 나온 그 인형,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그런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죠. 우습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다. 도대체 너는 왜 이 인형을 좋아하니?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인형을 좋아하니? 라고 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수 없어서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수 없어서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인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이 인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 내가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가 나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소녀의 인형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잘나서 사랑하나요? 있어서 사랑하나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40년 종교 생활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40년 정도 했으면 좀 배려할 줄도 알고 남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그냥 늘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게, 좀 훈련이 부족하다, 수련이 부족하다, 수련원이나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련원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수백 번도 더 본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그림은 주님이 헤롯들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고문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날은 그 그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침묵이 흐른 후에 그녀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땐 그 여인은 더 이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답답해 미칠 정도로 그렇게 한심해 보였던 자신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냉랭하고 차가웠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저 그림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면 나도 이 사랑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을 위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마도 테라사라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갈 때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차갑고 우리의 속은
한없이 답답하고 공허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했던 바울의 사랑이 어디 그 한 사람만의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뻐해 보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랑 속에 기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사랑은, 따라하십시다, 진실한 사랑.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아주 답답하고 속상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아주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는, 그래서 우리의 뭔가를 빼앗아 가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 바울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의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1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런데 바울의 인간관계는 누굴 속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어떤 착취를 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관계의 목적을 두고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날까 안 만날까 다 저마다 계산을 하죠.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바울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상대했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던 중에 성전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그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 됐다 생각하고 기도하러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그걸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반드시 줄 것을 찾는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줄지를 생각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득 챙기고 자기 실리 챙기고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어떤 왕국에 어린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족이 됐어요.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왕자를 찾아서 군사들을 풀어서 며칠 몇 밤을 찾아 헤맸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아, 죽었구나. 실망하고 있는데 뉴스가, 전보가 날라오기를 왕이시여, 왕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이제 찾아서 데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몇 날 며칠 어떻게 보냈는지를 묻자 왕자의 말이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가 어느 바위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바위에 걸려서 그 바위에 위에 겨우 올라가서 살게 되었다고. 아, 그래도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매일 이상하게 가죽 주머니 하나가 강물에 떠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건져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빵이 있다는 거예요. 빵.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 근데 그 빵을 먹고 살았다고. 근데 그 빵에 뭔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핫산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도대체 이 핫산이라는 이 글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 사람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핫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제 수소문 했더니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당신 혹시 빵을 넣은 가죽 주머니를 강물에 띄웠냐고. 맞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띄웠냐고. 우리나라 속담에 선행을 하고 뭔가 강물에 이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면 반드시 보상이 있으리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냐고. 그 속담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그 핫산이라는 사람이 강물에 띄운 빵에 담긴 가죽 주머니가 무엇을 얻었나요? 무엇을 보상해 주었나요? 무엇을 거두게 했나요? 여러분,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심고 있나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기대가 있어요. 먹을 걸 다 먹으면서 살을 빼기를 기대하시나요? 모순이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응답되기를 바라나요? 모순이죠. 열심히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신앙의 성숙을 바라시나요? 모순이죠. 남을 위해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모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비조차 낼 수 없는 그 가난뱅이, 그 듀러가 결국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친구랑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너의 학비를 대겠다. 그리고 너가 졸업하면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서 내 학비를 대주라. 너 먼저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하고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해가지고 학비를 대주고 마침내 졸업을 했어요. 이 알버트 듀러가 이제 졸업 후에 그 친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친구가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친구가 마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우리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의 손을 보니 일하느라고 망가진 이 손으로는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친구가, 듀러가 나의 목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알버트 듀러가 그 친구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그 기도하는 아름다운 친구의 손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걸 행하고 싶어 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그런 설교 때마다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선생님, 오늘은 뭔가 새로운 계명이 없나요? 그러자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지나간 계명이 아닙니다. 잊혀진 계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관심 밖의 계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명령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3년 후에 그가 사역했던 장소를 조사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의 곁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그 리빙스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뒤안길에 어쩌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작은 비석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 우리의 인생에 남겨놓을 비석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부모적인 사랑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요, 속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 오늘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배워 실천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부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